(5월) 가정의 달, 우리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생각해 본 한 달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지금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알고 있는 이웃들의 가정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외로움과 또 힘든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의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인 가족도 많이 생겼고,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이 드러나고, 또 가치관들이 바뀌다 보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꼭 낳아야겠나 그런 인식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다 보니 가족의 규모도 줄어들고 결속력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제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인생 결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물론 1인 가족이 많아지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죠. 혼자 사는 인생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불어 누군가와 함께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 남편일까요? 물론 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진짜 함께해야 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단순히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걸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이유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동물의 왕, 사자가 주인공인 라이온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라이온킹 영화가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뮤지컬도 많이 나왔죠. 이 영화를 보면 대략 줄거리가 이래요. 평화로운 사자 왕국에 왕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동생 사자에 의해서 사자 왕은 무참하게 살해가 당하고, 어린 왕자, 사자 왕자는 삼촌을 피해서 다른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됐죠. 겨우 목숨만 구했어요. 왕국에 남아있는 다른 동물들은 아주 악한 왕이 다시다 보니까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웃 나라로 피한 이 왕자, 사자는 자기가 되찾아야 할 그 왕국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자인 것조차도 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피살된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원숭이가 이 왕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각하며 살고 있는 왕자를 발견하고는 지금 당장 아버지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는데 살아 계시냐 하면서 이 원숭이를 따라가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어디로 이끕니까? 호숫가로 데려가. 그리고 호숫가에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계시나면서 봤더니 누가 했어요? 그 호수에 비친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덧 자기 아버지처럼 늠름한 그 왕 사자처럼 탁 자라있는 그 형상이 보이는 거죠. 원숭이가 말하는 거예요. 왕자야말로 왕국을 되찾아야 할 사자 왕의 아들이고 곧 사자 왕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유명한 명대사예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뮤지컬로 딱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내 아버지는 지금 내 속에 살아계셔. 네 아버지는 내 속에 살아계셔.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행한 친구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리를 찾아야지. 넌 왕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인식한 왕자 사자는 그 길로
아버지의 왕국으로 되돌아가서 쿠데타군을 물리치고 왕국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영화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며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더 이상 혼자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너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러네요.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내 곁에서 돕고 계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죠. 어찌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 주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러면 뭐예요? 내가 보혜사인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이 말인 거예요. 본인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보혜사였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이 말입니다.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사 영원토록 우리를 도울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서 나를 도우실 또 다른 보혜사란 누구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곧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과 3년 가까이 지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평생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었겠죠. 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언젠간 떠나셔야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채우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선택한 것이 최상의 선택인지 옳은 선택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길, 옳은 길, 올바른 길,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을 찾다 보는데 내가 아무리 찾고 찾은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옳은 길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 말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분이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청년사역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고직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럼 나이가 한갑이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하셔요. 저는 그분 세미나도 듣고 또 이렇게 인터넷 강좌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한갑이 넘을 때까지 청년 사역을 지금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세대마다 공감대가 다 틀릴 텐데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만질 수 있을까? 지금도 의문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출연하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하시면서 이분이 안고 있는 아픔을 제가 발견했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조울증으로 앓고 있는 두 아들. 첫째 아들은 거의 27년 동안, 작은 아들은 19년 동안. 지금도 회복 중이지만, 많이 회복됐지만 지금도 이렇게 통원 치료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조울증을 두 아들이나 앓고 있으니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의 고통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수차례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들의 마음, 이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자식 같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애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자식 같은 젊은이들의 아픔을 알고 있기에 지금도 청년 대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된 거죠. 지금도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비전도 가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한 치료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셔요. 알고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하고 있으니까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이요.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창설자 헨리 포드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도시에 어느 겨울에 그 디트로이트 도시의 자동차 정비사가 출근하는 길에 자기 차로 갑자기 차가 멈춘 거예요. 길 옆에 세워놓고 열심히 차를 들여다보고 고장난 부분을 만지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고 날은 점점 춥고 어쩔 줄 몰라 당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추더니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해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생각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못 고치는 차를 본인이 어떻게 봐주면서 도와줄까? 그러면 의구심을 가지고 멀끔히 보고 있는데 이 노신사가 차 몇 군데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정비사는 별 기대감 없이 키를 돌리는 순간 시동이 쉽게 걸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나도 못 고치던 차를 쉽게 고쳐버리네? 궁금해하고 있는 그 신사에게 그 노신사는 명함 한 장을 줍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어요. 방금 고쳤던 자신의 포드차 창설자예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치는 것, 아주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를 겪으신 분이요, 진리를 알고 계신 분이요, 진리 자체요, 진리신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진리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진리기에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확실하고도 후회 없는 길을 가게 하실 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고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말했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약속,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는 거예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데, 함께한다는 것은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함께입니까? 아니면 가족 공동체입니까? 물론 함께하면 힘이 나죠. 그런데 정작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가장 함께해야 될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붙들어야 돼요. 내가 붙들어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럼 꽉 붙잡으려면 어떻게 붙잡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영이 성령님 어떻게 붙잡아요? 붙잡는 방법은 뭐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영원토록 나를 붙드시겠구나, 그 붙드신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꽉 붙드는 거예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 이게 있어요. 갯바위에 엄청난 파도를 마주쳤을 때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영상을 제작했어요. 관광객 2명이 이 파도를 구경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갯바위에 올라간 거예요. 파도가 너무 막 2m 높이로 몰아치는 그 파도를 보고 싶어서. 근데 이 파도라는 게요, 방파제에 부딪히는 순간 그 배로 덮쳐버려요, 크게. 그런데 이 관광객 2명이 이 부딪히는 파도에 6m 높이의 그 파도가 다시 휩쓸리니까 그대로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갯바위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대로 휩쓸려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2층 높이 파도가 덮치니까 순간 쓸려서 거친 갯바위에 몸이 다 긁히면서 휩쓸려 버리는데 자막이 딱 나와요.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닥쳤다면 어떻게 해야 휩쓸리지 않을까요? 첫째, 몸을 낮춰 바닥에 엎드린다. 둘째, 바위를 안고 몸을 감춘다. 셋째, 파도 위에 뛰어들어 안전한 곳에 밀려간다.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 영상에서 다시 동일한 갯바위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장면이 딱 나와요. 영상은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파도가 순간 밀어닥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재빨리 가까이에 있는 솟아나온 바위를 딱 붙드는 거예요. 깍지를 딱 끼는 거예요.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파도가 확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가 이 사람을 다 휩쓸렸어요. 아, 이 사람도 쓸려갔구나 했는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바위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구나. 제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갖 환난, 역경, 고통, 수많은 영적, 육적 공격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꽉 붙드는 거예요. 우선은 파도가 눈을 뜨지 못하게 하겠죠. 잠시는 숨을 쉴 수도 없겠죠. 그리고 금방이라도 쓸려갈 것 같지만 조금만 버티고 나면 내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꽉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꽉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들면 순간은 쓸려갈 것 같아도 결국은 버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내 속에 계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날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약속의 말씀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제자들이 주님을 외면한 순간에도 제자들과 결단코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굳건한 약속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는 직접 안 들었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제자들은 직접 들었어요. 그럼 더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순간 주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겠다, 도망가자, 뿔뿔이 터져버린. 순간 계산했고 자신들이 판단을 의지했어요.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믿음의 시간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죠. 결국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후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 삽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더 이상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변화가 없는데,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다 보면, 성령님과 붙들다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결국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게 떠올라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다가 이제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성령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붙들어요. 환경 때문에 이 말씀 붙들었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떠올라요. 십자가가 떠오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환경 앞에 말씀을 붙들었는데 십자가가 떠오르고, 십자가가 떠오르니 내 죄의 문제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죄의 문제가 환경보다 더 컸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시편 71편 3절 말씀 볼까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석 되시오, 바위 되시오, 피난처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님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안전하게 거할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지금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